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창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박창서 목사님은 이학 박사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특별한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오늘 말씀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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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증을 먼저 한다고 써있길래 나중에 하시려고 시간을 30분만 하라고 그래서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25분이니까 30분이면 55분입니다. 55분에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박 목사는 맨날 몇 대 몇 대 따지는데 그냥 저만 얘기하면 모태로부터 신앙인이에요. 모태로부터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세상은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또 알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가니까 계속 진화론 가르치더라고요. 생명의 기원, 그래도 58인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그거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럼 교회 오면은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아니 무슨 진화를 해. 원숭이가 네 조상이냐? 그럼 동물원 가가지고 원숭이 앞에 가서 아이고 조상님 그러고 절해야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마음속으로 진화론을 안 믿어요. 진화론을 가르칠 뿐이지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근데 이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밝아졌네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지내는데 한 40대 후반에 제가 창조과학회를 정식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창조과학회에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창조과학의 대표적인 책이 현대과학과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헨리 모리슨이라는 분이 쓴 책으로 번역된 한 600페이지 넘는 책이고, 창조과학에 관련된 책들도 한 수십 권이 있어요. 수십 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때까지 모호했던 그 창조에 관련된 많은 비밀들이 성경에 얼마나 정확하게 써 있는지 전부 이제 막 거기서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감동이 넘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또 다시 창조 과학적인 입장에서 또 막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다 만드실 수도 있고, 말씀 한마디로 그냥 한꺼번에 다 만드실 수도 있고, 또는 단계를 더 세분해서 한 21가지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창조도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왜 꼭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질 않아요.
해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데 대해서 의심이 아니라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신학교에 이제 제가 들어갔어요. 더 공부하려고. 신학교 교수님들, 박사, 신학 박사, 그런 분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얼마나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모르시는지 창세기 2장 5절도 몰라요. 창세기 2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한 고로 땅을 경작할 자가 없었고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더라. 그 말씀 여러분 그냥 슬쩍 읽고 넘어가죠. 그러면 이 시대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세상이 망한다 하면 믿을 수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담으로. 그러니까 노아가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온 세상이 멸망하니까 이 방주에 타라 해도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비웃고 영감이 또라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하실 때는 뭘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예,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거 보셨어요, 여러분?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정확해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성경에 하나도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아직도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얘기는 돌아가서 왜 엿새 동안 걸려서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을까요? 일순간에 쫙 있어라 하면 그냥 한꺼번에 쫙 있어질 수도 있는데 왜 딱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을까? 해답을 못 찾았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한번, 하나님이 왜 엿새 동안 창조하셨을까? 이게 창조의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비밀의 커튼을 살짝 열어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날만 얘기하겠어요. 둘째 날, 셋째 날. 그럼 첫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워낙 이 받아들이고 이해력이 높고 또 영성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럼 그냥 통달하실 거예요. 통달. 자,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성경 있으시면 찾으시고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즘 말로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의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죠. 신약은 아직 기록되기 전이니까. 그럼 구약 성경이 전부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시는 데가 어딜까요? 미루어진 자가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소위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는 예언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대부분. 그럼 1, 2장은 뭐예요? 그 얘기 하려고 좀 풀어오는 걸까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하시는 신학자들의 책을 봤어요. 창세기 2장에서 찾더라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옆구리에서 갈비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흘리신 물과 피로 그의 신부되는 교회를 만들었다. 이것을 처음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를 위하여 죽어준 일, 그것이 예수님을 처음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또 창세기 1장은 그럼 또 뭐예요? 서론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느 분은 성경을 딱 읽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딱 걸려서 예수 안 믿는데요. 근데 어떤 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니까 아 그래 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씨앗이에요. 완벽하지만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은 아 이건 수박씨니까 수박이 나오겠구나 알겠지만 여러분이 처음 보는 씨를 갖다 주면 그게 앞으로 자라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모르지만 그 씨앗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말로는 딱 7단어로 되어 있는데 아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는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3대 1장 3절 2장 3절? 표서 읽어보셔요. 창세기 1장 3절 예,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드신 게 뭘까요? 예, 굉장히 쉬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물으면 막상 대답 못하죠. 그럼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게 뭘까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볼 것도 없죠. 다 외우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와 저 태초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내리시고. 다르다. 아무도 없으시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이 태초는 영원이에요. 영원. From eternity to eternity. 영원은 뭐냐? There is no time. There is no time. 영원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세상. 그때에 그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를 만들었어요. 시간을 만든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럼 저 제일 먼저 만드신 게 시간이죠? 그 다음에 천은 뭐예요? 공간이에요. 공간. 스페이스.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우주 공간이 하늘이잖아요. 하늘, 공간을 만드셨고. 지는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 이미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공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빠냐면, 그런데 2절이 나오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외에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그 기록한 책을 둘 곳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뻥이 커? 웬 과장이 이렇게 심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무모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는 왜 기록하세요? 사람 보고 알으라고 기록하잖아요. 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다 압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자기 스스로 공부도 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도 마치 금방 예수님이 눈을 떠준 사람이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막대기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뿌옇게 보입니다. 뿌옇게. 그래서 어두운 내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나 하면 되지. 그거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눈이 어둡단 말이야? 어둡죠. 모르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영안이 열려요. 빵 뚫려요. 너무나 놀라워요. 제가 설교하면서 지구위를 들고 왔어요. 이렇게 돌려봅시다. 여기서 지축 이 동네가 지축동. 예, 이 동네가 지축입니다. 예, 지축동 한번 찾아보세요. 이 지구위에서. 여기 지축동이 나와요? 아무리 돌려도 지축동 안 나오죠. 그럼 여기에 그럼 지축동이 없어요?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씨앗인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땅이 벌써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텅 비었다. 아주 어두워요. 흑암이 수면 위에 벌써 물이 나와요. 어두움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을 어떤 사람들은 빛이 없으면 어둡다. 아니에요. 빛이라는 물질이 있고 어두움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어두움이 빛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하시고 제일 그 중에 중요한 게 첫째 날에 제일 중요한 사건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건설하시고 지으신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동시에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나가는 거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사를 이미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될 일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딱.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예수님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요. 제가 막 등골에서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니 맨날 성경 읽으면서 빛 대신 주여 뭐 예수님 맨날 빛 대신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빛이 이스라엘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야. 들어도 몰라 봐도 몰라. 모르니까 말도 못하죠. 근데 거기서 딱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내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그랬죠. 나누어지라. 둘째 날 물과 물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 중에 탄생, 죽음, 둘째 날이 죽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누어진다는 말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나누어졌어요. 그 단어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예요. 원어로 올라가면, 히브리어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물과 물이 나누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과학적으로 요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과학적으로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데 지금은 이 지상에 있는 물과 공중에 있는 물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10만 개의 물이 있다면 이 대기권에 있는 물은 1이에요. 1. 그러니까 1대 10만. 그리고 나눴다고 그럴까요? 여러분이 밥을 나눠 먹는데 장로님 밥 한 톨만 잡수세요. 그럼 내가 나머지 99,990개 내가 먹을게요. 그걸 나눈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옛날에 창세기 대홍수 이전에는 물이 절반씩 위아래에 있었어요. 딱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이 대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증기가 워낙에 많아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모든 해로운 빛.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주에 꽉 차 있는 우주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거는 초과시광선. 그래서 불가시광선이 있어요. 여러분 엑스레이 눈으로 보신 분? 못 봤죠? 엑스레이가 그럼 없어요?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은 그림자가 져서 필름에 딱 나오잖아요. 엑스레이라는 빛이 통과를 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주선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우주선도 많아요. 그런 우주선들이 이 대기권을 뚫고 들어올 때 해로운 우주선은 대기권에서 막아주고 좋은 우주선들이 지구에 쫙 왔어요. 그래서 원적외선이 많이 들어와서 그 당시 사람들은 비도 안 오는 그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온 지구가 똑같은 아열대 기후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900년, 800년, 900년 그냥 보통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다 이게 땅으로 쏟아지니까 그 해로운 우주선을 막아주는 이 수증기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1월 성신을 얘기할 때 계절이 없어요.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이런 거.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계절이 바뀌어요. 그래서 추울 때, 더울 때 이런 게 나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창세기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북극에 가서 화석을 파면 아열대 식물이 나오는 거예요. 화석.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추해서 아셔요. 첫날에 그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는데 이것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하는 구속사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덜 깨달은 거예요. 아직도. 이 우주 만유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심판하실 그 모든 일의 대표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그럼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성자로 대표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못 깨달으면 창세기 읽는 게 그냥 옛날 무슨 뭐 신화 읽는 것 같은 거예요. 뭔 상관이야 뭐. 이게 무슨 나한테 뭐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비출 때 내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믿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내 심령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에는 이제는 어두움이 없어요. 우리 심령에는 이제 더 이상의 혼돈이 없어요. 카오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 뭡니까? 어두움이 없어요. 요 며칠 전에 한 시간 짜고 얘기 빼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 보혜사로 오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임하신 예수님이 내 심령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창세기 1장 2절에 사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은 그 심령의 수면 위를 지금 계속 오라고 믿으라고 받아들이라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최초로 창조하신 것이 빛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셨고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셨어요. 이것도 다 삼위일체예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아니 벌써 시간 다 되네. 로마서 1장 20절 여러분 다 아시죠?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 로마서 1장 20절 저희 정확하게 하려고 좀 성경을 찾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뭐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전부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 공간도 면과 면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점, 섬, 면 이것이 합쳐져서 공간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물질도요. 에너지, 질량, 그 다음에 형상 이것이 나타나서 보여요. 그럼 우리가 물질을 보는 건 형상밖에 못 봐요. 현상밖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 아멘. 나타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 천년왕국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그 후에 영원 무궁토록 안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일곱째 날의 비밀이에요. 일곱째.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첫째 날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해요. 2분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빛 대신 예수.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하고 그래서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되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깨닫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의 성령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삶에는 이제 더 이상 아이고 허무해 이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멘. 아이고 깜깜해, 깜깜하다 그러네요. 앞길이 캄캄한 거네. 이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심령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면 첫째 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심령에.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질서와, 그래서 무질서는 절대로 하나님 뜻 아닙니다. 질서를 지켜야 돼요. 요즘 학교 가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네 의견이 있으면 부모님께 대들어. 네 의견을 주장해. 이렇게 가르쳐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요새 10살 먹은 애가 나 촉법 소년이야 그래서 수가 풀어요. 그러면서 경찰을 발길질해요. 이게 바로 혼돈이에요, 혼돈. 나라가 혼돈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커튼을 요만큼 열었습니다. 요만큼. 쫙 열어서 둘째 날의 비밀, 셋째 날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넷째 날의 1월 성신, 이런 거 전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첫째 날의 기쁨도 크지만 둘째 날이 더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다 가야 돼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적 현실이 나에게 와 있어서 일곱째 날의 그 안식, 그것이 나에게 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읽으면 그냥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첫날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하고 복음 통해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우리의 땅 끝 북한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저들을 먹이고 살려내어서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고운 천사들의 모임을 주셨사오니 이 직임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